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 수요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는 그 호흡의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쉼없이 달려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0절인데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단기 선교나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보고하듯이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6장 앞부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장 앞부분에서는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또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각각 파송해 줍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설레었겠죠.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 때에 그 설레는 마음처럼 막 두렵고 설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으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사역을 잘 마치고 또 많은 귀신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제 예수님께 다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 30절 단어를 보니까요, 낱낱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낱낱이 뭐죠? 모든 것을 다 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고친 것,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낱낱이 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아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흥분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더니 그 사람이 막 꼬꾸러지듯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낱낱이 보고하는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1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31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막 제자들이 흥분해서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막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 잠깐 쉬어라. 마치 이렇게 축구 경기를 막 열심히 하고 선수들이 막 힘겹게 한 골을 딱 넣었습니다. 기뻐가지고 막 감독 코치에게 막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서로 안아주고 잘해줬다고 등을 다독이고 그래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하고 다시 그 운동장으로 보낼 텐데 잠깐 쉬어라. 이런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나게 사역을 보고한다면 그래 너 너무 잘했다. 그래 지금 흐름을 탔으니까 그래 한번 또 다른 동네로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또 우리 멋있게 사역을 펼쳐가 보자. 그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잠깐 쉬어라.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본문 속에 나와 있지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쉼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부르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우리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해 주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려면, 초대장에 응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초대장이 필요한데요. 그럼 믿음이라는 초대장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나 스스로는 이 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펼쳐지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서만 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쉬다라는 단어는요 아나파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는 뭐뭐 하는 뭐뭐 가운데 혹은 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고요, 파우오는 그치다, 멈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합치니까요 어떤 일 가운데 멈추는 것, 그치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쉬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다른 구절들을 보니까 또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아나파우오 단어가 들어있는 다른 구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린도서 16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잘 맞췄습니다. 뭐라고요? 시원하게 하다.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 쉼이다라고 알려줍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뭘까요? 조금 헷갈리죠. 두 개가 나와서 기쁨이 나왔고요, 평안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네, 평안하게 하라 이겁니다. 단순히 쉬다는 그냥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시원함을 얻는 것, 리프레시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 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잘 쉬는 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쉬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휴가 보내고 오셨습니까? 저도 다녀왔는데요 휴가가 휴가 같지 않아요. 힘들어요. 자녀들하고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월요일 쉬고 이제 화요일 날 정식으로 제가 이번 주에 출근했거든요. 너무 출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집에서 새벽 5시 전에 나왔어요. 머리 감고 씻고 정장 입고 5시 전에 나와서 여기 새벽 기도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기도하고 또 이제 또 출근하고 일하고 너무 좋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쉰다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있으면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듭니다. 이 쉰다는 것은 단순히 여름 휴가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쉽니다. 언제 쉽니까? 언제 쉬어요? 네,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쉴 때 정말 잘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이 안식일을 정말 잘 보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주일은 참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3가지. 첫 번째, 돈 쓰지 마라. 돈을 왜 쓰지 말라고 할까요?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돈을 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이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TV 보지 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오락을 위해서 TV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TV 모니터 앞에 A4 용지 한 장이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용지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오늘은 쉽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TV 보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부하지 마라. 왜 공부하지 말라고 할까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학생에게 일은 무엇입니까?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너무 좋죠. 그래서 철 없을 때는요, 친구들한테 막 놀렸어요. 야, 너는 일요일에 공부 안 하면 혼나지? 나는 공부하면 혼난다? 난 공부하면 혼나.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놀리곤 했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고3이 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월요일에 시험을 봐요. 막 모의고사를 보고 막 중간고사를 봐요. 어떨까요? 불안해요. 그런데 주일날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은 쉬어야지 쉽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8시, 9시 되면 일찍 자요. 일찍 자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월요일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공부를 못하니까, 또 안 하니까 토요일날 밤 11시 50분까지 막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5분, 10분 남겨놓고 책을 딱 이렇게 덮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주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지 정말 철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고 6학년, 2학년 아들 둘이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첫째가 아빠 나는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막 시키고 싶고 또 둘째가 아빠 나 정말 쉬는 건 나 게임할 때가 진짜 쉬는 거야. 이러면 막 게임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는 이 주일을 정말 주일답게 안식하고 쉬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의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는이라고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가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쉬려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영광송 부르면 모든 만물 주를 막 찬양하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쉬는 거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안식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5장 12절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했다. 무엇일까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하나가 창조라면 하나는 구원을 보면서 너희들이 안식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날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놓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참된 안식과 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막 흥분하면서 사역 보고 하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푹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31절을 우리가 좀 뜯어볼 텐데, 이 마가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고, 또 왜 쉬어야 되는지를 이 구절 속에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속에서 오늘 좀 세 단어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글자로 된 세 단어인데요, 제가 좀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따로, 잠깐, 음식. 이게 잘 쉴 수 있는 비결이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따로, 잠깐, 음식. 따로, 잠깐, 음식.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쉬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따로입니다. 따로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한적한 곳은요, 황폐한이라는 의미도 있고 광야에라는 의미도 있는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 왜 각자 따로 이 한적한 곳에 가라고 했는지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따로 쉬어라 라고 한 예수님은 실제로 본인도 따로 쉬면서 그 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막 떡을 나눠주면서 오늘 이 사역 보고와 같이 막 흥분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떡을 나눠주는데요, 제 주머니에서 떡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걸 또 다 모았는데 12광질이나 돼요 라고 하면서 막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특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까는 잠깐 쉬어라 이랬잖아요. 지금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오병이어에 대한 사역 보고라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니, 야야야 너희들 가 그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사람들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혼자 또 개인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그렇게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14장 23절인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셨습니다. 왜요? 기도하려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죠.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영적인 무기다, 하나님께 엿듣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참 많은 것으로 이 기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오병이어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 있고 제자들이 딱 볼 때 야, 이제 예수님이 곁에만 붙어 있으면 야, 나는 출세할 수 있겠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막 현실에 매료되어서 이렇게 한눈 팔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람들과 분리시키죠.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람들의 반응, 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그 시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잘 쉬는 첫 번째 비결은 이 따로인데 이 따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시간 있으십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잠시 쉬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따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까먹으셨죠? 따로 잠깐입니다. 잠깐 쉬어라. 또 31절 보니까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푹 쉬어라 이러면 좋을 텐데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잠깐일까요? 저도 한번 생각해 왔습니다. 왜 잠깐 쉬라고 하실까? 잠깐 쉰 후에 또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푹 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 오래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어디가 아프던가요? 허리 아파요. 시간 많고 잘 쉴 것 같지만 잘 쉬는 방법도 저희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휴가철 잘 쉬겠다고 다녀보지만 거기 갔더니 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바글바글 모여 있어가지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분주하고 더 바쁩니다. 밥 먹는데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줄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세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전도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진정한 쉼이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쉼이 없는 인생, 그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절망적인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음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 쉼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깐 쉬면서 영원한 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잠깐 쉬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잠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했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늘 힘들고 지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에서 쉬는 쉼 잠깐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은 정말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잠깐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따로 잠깐. 그리고 마지막은 음식이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이제 음식 먹으라고 쉬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몸의 회복이 잘
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제대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제자들을 잘 먹이셨습니다. 엘리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직접 배달해 주셨고요. 지쳐있는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그 밤에 찾아와서 숯불에 구운 고기, 떡 기억나시죠? 먹이시고 또 입히셨습니다. 이 음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몸을 재충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몸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 1, 2번이 너무 고상한 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막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갑자기 했다가 막 음식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 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또한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그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건강, 육체, 몸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몸과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이 쇠약해지면 건강할 때보다 영적 침체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음식, 몸을 재충전하라. 그게 비결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따로 잠깐 음식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잠깐 그 영원한 것을 좀 사모해라. 음식, 이 몸을 지혜롭게 돌보면서 정말 잘 쉬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속에서 쉬다라는 단어를 막 열심히 찾으면서 무엇이 진짜 쉼일까 막 찾으면서 공부하면서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정말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이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나의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나의 백성이 참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우리에게 잠시 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쉼을 포기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 밝은 빛 비춰주시려고, 그 구원의 횃불의 그 빛을 들어서 밝게 비춰주시려고,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응원하시려고, 내가 잠잠히 있지 않으마, 내가 쉬지 않으마, 내가 너희를 응원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